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참 귀한 말씀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보배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피조물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에게 영원히 녹슬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라는 존재에 영원한 값이 있는 보물이요. 그 보물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나에게 계시는 보물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죄의 생각을 따라서 빠지지 말고 진정한 보물인 나의 진정한 자랑이 되는 나에게 복이요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이 복을 우리는 높일 줄 알고 간직할 줄 알고 자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보물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므로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듣고 알고 따르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는 존재에 나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이 나라는 존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의식하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생각입니다. 생명의 생각을 들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따라갈 줄 알고 말로 표현할 줄 알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춰진 보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물으시죠.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속에서 알려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죄의 함정에 빠지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죄의 것에 속아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의 보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이 듣고 따르고 동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타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감지되느냐 하면은 나의 영원한 보물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룩한 진리,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음녀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영적인 음녀가 누굽니까? 말로 나를 속여서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 계집 여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죄에서 오는 것은 나와 원수요. 죄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를 자기가 원하는 길로 미혹합니다. 그럴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보물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경고하심,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는 음녀의 소리에 빠져 들어갑니다. 불안과 근심과 불행과 어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이 아닌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항상 나타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나와 함께 계신 보배이신 성령으로부터 나타나시는 그 음성, 그 마음, 그것을 따르고 그것과 동행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은 너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시죠. 성령은 마치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하셨어요. 거기에서 생명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내 마음 깊은 데서는 변함없이 나의 보물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판단, 거룩한 생각, 생명의 생각, 그것이 항상 솟아납니다. 마치 빛과 같이 깨끗하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오는 생각은 마구 부풀고 충동을 일으켜서 격분케 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찔러내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배에서 보고 놀라지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 나도 물 위로 걷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물은 빠지는 물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빠지는 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빠지지 아니하고 그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죄에서 오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망의 생각이 일어나고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과 복수심과 여러 가지의 욕심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 들어갑니다. 점점 빠져 들어가요. 거기에 자꾸 빠져 들어가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그냥 빠져 들어갔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사망의 생각으로 빠져 들어갈 때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위로 걸어서 빠져나오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전능자의 생각, 전능자의 믿음, 그것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전능하신 이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항상 나타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내가 품을 때, 그것을 누릴 때에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두시고 물으시죠. 그때가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 상황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에 정말 설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 아시죠? 네, 제가 사랑합니다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속에는 군중 소리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럽고 그 자리에 설 수 없고 도망가야 되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뚫고 저 깊이 귀를 기울였더니 자기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소원이 살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대답을 드린 거예요. 바르게 보았지요? 바르게 대답하였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3번이나 확인했어요.
3번이나 그 사명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죄의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 소리도 나고 믿음 생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끊어질 때도 있고 그러한 기후가 영적인 신앙의 기후가 좋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전능하신 이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품에 품고 그것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보물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있다고요. 그 보물에서 나오는 복된 생각, 생명의 생각, 영광스러운 생각, 음료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 인도하심 잘 분별하시고 복과 동행하면서 사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